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생각하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단련하듯이 혹은 몸을 가꾸듯이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단장하시죠.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세요. 그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 기도 계속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 이 신비로움을 알아가세요. 그냥 머리로만 알겠다 하는 거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가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알아가세요. 이것을 알아갈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도 재미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만하죠. 믿음 생활이 버겁고 힘만 들면 아이고 힘듭니다. 믿음이 금방 꺾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자란다면 덩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안에 골격이 커진다면 믿음 생활 할 만하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견딜 만하죠. 9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후 좌우로 우리를 덮개로 이렇게 덮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16절 끝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행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그러면 듣는 그 사람 또한 구원하리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지 제가 결단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행동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 지속시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지속시켜야 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수고하고 힘쓴다. 믿음 생활은요, 이 믿음에 수고하고 힘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고 힘쓰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건성건성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마음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는 집중하는 이 문제를 자주 말씀합니다. 앞에 연단도 그렇고요.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15절에 전심 전력하는 것도 그렇고요.
16절의 가르침을 살핀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 위에 좋은 교훈이 나오죠. 6절에 이 좋은 교훈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도 성경의 명령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핵심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시면서 뭔가 다른 점을 많이 봤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소소한 거지만 구약에는 나이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모세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 다윗의 나이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나이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나이만 나와요. 그것도 30살쯤에. 그 외 사람의 나이는 거의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신약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은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근처에 빌딩을 짓는 거 보죠. 혹은 뭐 집을 짓는 거 보시죠. 보면은 그 집, 그 빌딩은 계속 건축되어져야 돼요. 건축되다가 그 건축을 심으면 어떻던가요? 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란 건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의 나이가 젊은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젊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에 있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길 수 있죠. 이스라엘도 동양에 속해요. 동양의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나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이렇게 가벼워 보는 거 있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 문제에 크게 생각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나이가 젊은 겁니다. 그 연소함을 인하여 목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 디모데야 너의 나이 적음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12절에 그 뒤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너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결에 있어서 너보다 나이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는 겁니다. 너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가 교회의 교사가 되니 목회자가 되니 너에게 배우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 일꾼의 기본입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때에 교회 일꾼이 되는 거죠. 지금 3장에서 4장 계속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어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어린 믿음에서 자라야 돼요.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해서 돈이 있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무게 잡죠. 그런데 사람을 얻지 못해요. 누가 사람을 얻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있죠.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실했어요. 말과 행실했어요. 말과 행실을 드러나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과 정절, 사랑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하세요. 이 교회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교회 재직들의 추천을 받죠. 왜 추천을 받는가요? 그들의 그 믿음의 성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만이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기는 교회가 성도님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울 수 있느냐? 다른 걸로 찾지 마세요. 교회다움,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 좋은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 너도 읽고 성도들과 함께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 목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모든 교회 일꾼의 그 기본이 뭐냐? 성경 읽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권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신 분들, 교회 집사가 되신 분들, 권사가 되신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교회 교사를 하세요. 아니면 목자가 되세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집사니까 나 교사 해야 되겠어요. 나 목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려면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죠. 그 직분은 이제 교회 일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신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 교감을 가지고요 공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할 만한 분량이 있어야 되죠. 그 분량을 채우는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내는 것, 그리고 가르쳐야 될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념하랍니다. 전념하래요.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념하라는 말은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의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받은 그 안수받을 때 연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디모데가요 이렇게 안수를 받았어요. 이거는 직분의 안수인지 아니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든 약간 안수하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저도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제 목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이에요. 저는 그 예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14절 말씀이 정말 실감나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에 받은 예언, 그 예언의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일꾼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가야 돼요. 가려면은 이 말씀을 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혹은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 저에게서 설교 들은 거 혹은 권면 들은 거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무게 있게 받아들이세요. 아주 무겁게. 아주 무겁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가벼이 받아들인다.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님들, 이 교회 연수, 이 교회 생활하는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연수만큼 성숙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수만큼 성숙하세요.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지 압니까? 가난하니까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성숙함이 없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넉넉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 가난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것 없이 있는 분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잠시 여기서 편하게 살지만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교회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제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교회 오신 연수만큼 잘하세요. 나이를 묻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에는 나이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 믿음의 분량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말씀만큼 잘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 고면하는 이런 내용,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읽고 고면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너가 말씀을 받으면서 받은 그 안수하면서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살피란 겁니다. 살피란 거는 뭐예요? 주목하여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숙고하라는 겁니다. 숙고. 이 내용은 꽉 잡다 이야기입니다. 살피다 이 말은 그런 게 있잖아요. 손으로 꽉 잡듯이 꽉 잡는다는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살피다로 번역했지만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꽉 잡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이 가르침을 할 때 앞에 정관사를 넣어야 돼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살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 자신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구원하신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잘 살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여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사람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